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 묵상했습니다.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과 시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시대 재림이 임박한 시대, 세상의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고 갈수록 폐역해질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또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죠. 그러나 지난 한 해도 우리가 보았듯이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상은 흘러갑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역사의 주인,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이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 문화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의 역사의 시작이고 주관자이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걸 정말 우리가 믿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죠.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둡고 악해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간이 되겠죠? 이걸 알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살지 말고. 이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그 마지막은, 그 끝은 어떻게 되지? 끝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가 궁금해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두워지고 죄악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문제는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 이것 또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에서 잘 알잖아요. 그렇게 그냥 40여 년 동안 외쳤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못 돌아와. 왜 그래요? 세상에 깊이 죄악된 삶에 깊이 취해 있어서 그래요. 여러 번 언급했죠. 술에 망치가 되면, 술에 취하면요,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방탕,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방탕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거기 방탕은 술 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술 취함의 의미를 가진 단어라 그랬잖아요. 죄악에 깊이 취해버리면 못 일어나요. 지금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원망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대접할 줄 알고 은혜 받은 자의 태도로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각자의 믿음과 은사대로 하나님과 이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 봉사하고 섬겨라.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종들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 사랑하는 자와 너희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세상 갈수록 더 악해요.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악한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상책이라고 그랬죠. 상책.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일이고.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썩어져 버릴 세상, 재물에 더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저를 경히 여기거나.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연히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시련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연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어렸을 때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니까 어렸을 때는 연단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4살, 5살 넘어가면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채찍을 맞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자라는 자녀, 그게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효자예요. 효자.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게 효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부모가 해로운 일을 자녀들에게 시키겠어요? 정신 나간 부모 말고는. 잘 순종을 할 줄 아는 자녀. 특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나머지 하나님 모든 축복의 약속을 다 해놓으셨어.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도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고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순종을 잘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연단하기 위한 시험. 그러니까 이걸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연단이다. 사람이 연단이 필요해요.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나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에서 남이니라. 예레미야 17장.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썩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마음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썩어요.
그게 바로 죄잖아요.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건 누를 것 같아서 금방 퍼져요. 또 다른 죄로 연결되고. 그게 죄의 특성 아닙니까? 누룩. 그래서 버려야 돼요.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제거하게 하시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예레미야 9장 7절이잖아. 예레미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내 딸 백성 이스라엘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녹이고 연단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 그 연단이에요. 그래서 70년 후에 연단이 끝난 후에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연단의 목적이 여기에 있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시련이 똑같이 다가와요.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연단은 똑같이 다가와. 또 한면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 연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당연히 연단이 필요하죠. 시련을 똑같이 당할 때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깨달아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다. 아멘.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 연단이 중요해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과 징계를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있다.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연단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해하고 있나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죠. 의의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 회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빛된 자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성결, 구별. 세상과 완전히 타협하고 섞여버렸지 않습니까? 세속화되어 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연단해야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희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건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불시험, 불과 같이 다가오는 시련인데요. 불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게 시련이란 말이죠. 불시험이 헬라어로는 피로시스거든요. 피로시스, 불시험. 불로 태운다는 뜻이에요. 피로시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스파뇰 뿌로, 브로에바, 영어의 pure. 여기서 다 파생된 단어로 보이죠. 피로시스. 정결하고 순수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순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한 금이 되도록 불순물 제거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브로에바, 연단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불시험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앞두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당연히 필요하죠.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일이 뭐죠?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쳐버릴 거야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양은 있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끔 읽기도 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왜? 순종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적인 지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니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목적은 하나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스스로 부자라고 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부자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옷 입으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뭐 잘 믿는 거고 성공하고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벌거벗은 것을 몰라? 수치를 몰라.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모르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시대의 교회 모습과 같지 않나요? 네,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연단된 금,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 그게 진짜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또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의를 위한 고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나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상한 것 같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란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나?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상하다, 이거 이상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야지.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상한 일처럼 여겨.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돼. 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욕에 근거한 죄가 있는지 살피고 버리고 성결하게 하면 되잖아요. 자기 생각하지 말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안 돼.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 어렵지 않아요. 뭐 말씀 전체가 복잡합니까? 그러면 여러 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산상수훈을 묵상하시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야고보서를 묵상하시오. 야고보서. 행함 있는 믿음.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나요?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를 묵상하시오. 뭐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잘 묵상해 보시오.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십계명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십계명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간단하죠?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요약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묵상해 가면서 깨닫고 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냥 읽는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기도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깨닫게 되겠죠? 버리면 돼요. 버리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백이 안 되는 거죠.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게 정결하게 되는 거고 연단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 평강이 찾아오죠. 불안하잖아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막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말이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짜증이 나죠. 마음이 불편해. 그러나 깨닫고 나면 이게 나를 온전케 하시려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었구나. 겸손해지면 어떻게 해요? 평강이 찾아오죠. 의와 평강의 열매가 찾아온다. 아멘. 의의 회복,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면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위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이상한 일로 여기고 있는가? 이걸로 평가해 보면 돼요. 그래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란 얘기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고난이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의 의미잖아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박해가 있어요. 손해와 상처와 불이익이 찾아오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가오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빌립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16장이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냐 건너 처음 만난 곳이 빌립보인데 빌립보 가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죠. 회당도 없었고 유대인들도 많지 않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점치는 여자가 있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 그러니 주인이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는데 자기의 돈줄이 끊기니까 이상한 걸 전한다 해서 고발해가지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그래서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게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얼마나 억울하고. 근데 감사 찬양했다.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다고요? 내가 이전에는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죠. 그 바울만 그렇게 됩니까? 바울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주님을 섬길 때 다가오는 고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그 다 가짜예요. 가짜.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이런 걸 분별을 못하나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걸어가신 길,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 이유.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이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는 믿음의 실현이 너희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절의 이 시험이 바로 프로에바거든요. 프로에바. 피로시스. 불시험. 연단이란 말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거룩하고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박해와 시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죄를 버리면 돼요.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의의 시험이 되는 거지. 의를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버리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연단이다. 이것으로 이해하니까, 받아들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말을 우리가 이 말씀 모릅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없어. 그 원인이 뭐예요? 아직 불순물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불순물을 빨리 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 내가 완전한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빨리 버리고, 불신앙의 요소들이 뭔지, 내 생각 말고요.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말씀 앞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지. 그래서 빨리 버리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목사고, 재지고,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의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버리면, 그때 이제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평강이 찾아온다. 기쁨이 찾아온다. 아멘.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해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기뻐해야 될 이유, 요한계시록 3장 19절,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예수님과 함께 그 위치에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게 복 있는 거야.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치욕, 욕을 당한다. 헬라어의 오네이티조, 비난하다, 모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억울하게 비난과 욕을 당하는 일이거든요. 자, 오네이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부분이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오네이티조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이다. 아멘. 예. 복이 있는 이유,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야. 그는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능히 그들을 받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성령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광에 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한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평강, 기쁨이 찾아온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잖아요. 그럴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아멘.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고난받은 자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어떤 것이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도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연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모두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난과 시련을 거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심을 깨닫 죄와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이시는 의와 평강, 기쁨과 즐거움 이런 불시험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